오늘 말씀의 이 배경도 지난주와 같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22절 이 그때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 그 이유로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에 주님은 회당을 떠나셨지만 병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서 눈 멀고 말 못하면 귀신에 들린 거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눈먼 자를 보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건 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왔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앞잡이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겁니다.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그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예수님을 했지만, 세상의 신비한 일이 아무리 우리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만큼은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많죠. 점쟁이 중에 가짜도 많지만 진짜 신기하게 잘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병 고치는 일들이 가끔씩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단 가운데 그걸로 시작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을지라도 성도는 그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이 사람이 잘 살고 뭐했다, 그것을 판단하러 가다가는 이단에 빠지기가 참으로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잠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오로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 규칙에만 집착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매도해버리고 심지어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묵상 없이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경험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것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계속 외워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파리, 모기의 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죠. 농사의 신입니다. 그 신은 그렇지만 바알세불은 파리, 모기, 질병과 관계된 그런 신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런 바알세불을 일컬을 때 그 신을 똥신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낮춰서 아주 막 압도적인 그런 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경멸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에요.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모욕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신의 힘으로 빌었다. 귀신의 힘을 빌었다. 이건 뭡니까? 전만 쳐도 돌에 맞아 죽는 건데요.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들의 나라가 설 수 없으니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참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무당 문화가 특히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왠지 설득이 돼요. 왜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잖아요. 무당들이 자기가 믿는 신, 자기의 접신한 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구슬을 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으면 그 무당의 말에 더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죠? 더 그 귀신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 인생에 얽매여서 그 따라 살아가게 돼요. 무당 자신도 귀신에 붙들려 살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의뢰했던 모든 사람이 더욱더 귀신에게 매이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조금 뒤에 있는 12장 43절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놓으니까 더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은 더욱 귀신에 매이게 된다라고 하신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했던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문화평론가들은 그 영화가 한국의 무속신앙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용한 무당을 불러와 귀신을 내쫓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무당은 그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더 무서운 귀신의 앞잡이였다. 이것을 소재로 이야기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이토록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귀신이 시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뭘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 그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유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챙겨주십시오. 잘 안 되네요. 네, 말씀 없나요? 죄송합니다.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면 마귀가 정말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지자로 가정하여서 역사하는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과연 사단의 일꾼이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일단 말로만 보면 충분히 목사 같고 선지자 같고 사도 같으니까요. 감동을 준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신기한 역사도 일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합니까? 아주 선한 방법으로 접근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봐가지고 그 사람과 상담해주고 함께하고 병원에 가면 아이 돌봐주고 필요한 거 갖다주고 그 사람을 점점 사람에게 소개해주어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1, 2년을 접근할지라도 최종 목적은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채웁니까? 교주를 갖다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이만희 임을 총재하면서 그 사람을 신격화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매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종종 이단에 대한 그런 고발을 방송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세상이 핍박할 때 몽둥이를 들고 같이 싸워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한 길로 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나오죠. 고소를 하죠. 싸우죠. 납치도 하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그들의 행태만 보아도 사단의 일꾼을 따르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사단은 자신의 지배를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교묘하게 숨기고 우리를 위하는 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 역시 때로는 이런 탐욕과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대부분이 탐욕과 자만심에 무너질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런 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28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사로잡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여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이들을 통한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꼭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떠올리면 그래, 우리가 조금만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베풀고 이러면 되겠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으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얼마 동안 가능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파국을 맞습니다. 천국을 이루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잖아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그런 윤리, 정치, 이념으로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때에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상 천국을 꿈꾸었던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던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자고 하는 자본주의도 다 한계가 있죠.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주 우리에게는 좀 적용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성령을 강탈하는 자로 비유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 거의 모든 분이 다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성령을 강탈한 자에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비유하셨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비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해야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을 먼저 결박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선한 의지대로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권세가 됐든지 어떤 가치관이 됐든지 어떤 정치 이념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아야 할 것을 말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게 하는 그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더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다가 그냥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심지어 자리 하나 앉는 것도 주도권, 교회, 어떤 교회는 말해요. 물론 우리도 거의 정해져 있지만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또 자리에 대한 주도권이 벌어져요. 그 작은 자리조차도, 그리고 큰 자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과연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 주도권에 성령님이 지시느냐 안 지시느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가 차지했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아마 실체를 보여주실 거예요. 너 인생을 끌고 간 존재가 누군지 내가 너의 실체를 보여줄게.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끌림 받았다라고 다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